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간 우리가 다니엘 특세 첫 월요일 아침 우리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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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세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한참 오미크론으로 마음들이 많이 뒤숭숭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시고 말씀에 서게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6장에 나오면 안 되고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굳이 6장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을 만나 주신 것이고, 또 모세가 호렙산에 자기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내게는 귀한 은혜와 능력 주셔서 또 어떤 은사도 주시고 또 환상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거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명이 너무나 큰 것이고 이것이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끝까지 가는, 이방 나라까지 가는 그 강압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예수님이 빛 가운데 강압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이기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가 느껴지고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싶을 때, 하실 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세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 때는 그를 부둥켜 안고 허그를 하고 기뻐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지나가면서는 악수를 하고 지나를 가시고, 세 번째 사람이 자기인데 자기를 지나간 데는 얼굴만 이래 보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되게 섭섭하더랍니다. 그래서 따졌대요. 주님, 아니 누구는 껴안아주고 누구는 손잡아주는데 나는 무슨 꿔다 놓은 보리자루입니까? 주님,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야, 넌 날 사랑하지 않느냐? 첫 번째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정말 가서 부둥켜 앉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인데 그나마 내가 손을 잡아줘야 내가 그와 함께하고 사랑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잡아준 것이고, 넌 날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 얼굴만 보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너의 얼굴만 보고 지나간 것이다. 참, 이 예화가 우리가 보여주는 도전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컨택하시는 것이지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미 많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게. 그건 어린아이 투정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면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 봐야지, 하나님 봐야지, 나는 믿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을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은근히 도마를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차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유아처럼 떼쓰고 옛날처럼 뭘 보여줘야 되고 내가 등이 뜨끈뜨끈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6날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스랍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유아적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핵심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는 이사야에게 환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버리지 않는 그 나무 속에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나 또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울의 경험이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성전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보았느냐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야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었는데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면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무엇이 형성되었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어떻게 생기고 불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런 걸 자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방 우상 문화와 다른 점, 이방 신을 섬기는 신앙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앙, 이방 우상은 특징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 우상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굉장한 죄라는 걸 말씀합니다.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박혀서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에 확신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년 첫 우리가 월요일 특세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막 등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길을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확신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내게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봐도 가짜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말씀이 믿어져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경험을 체험해요.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경험.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죄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한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못난 사람이고 나는 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에게 스랍은 천사죠.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하나 짚었어.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사실은 숯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돌입니다. 돌이 벌겋게 달아오른 거예요. 그 돌을, 제단의 돌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지는 겁니다. 이 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숯으로 입술이 찢어진다는 이 표현은 뭘 뜻하냐면 내 가슴 속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타버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의 두려움들, 죄책감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 초조함,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모든 것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다 찢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내 속에 넘쳐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 짓고 살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죄의식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한은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요, 내 마음에 어떤 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악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찢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자기 소명을 이사야가 깨닫게 돼요. 소명.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콜링하시는 장면입니다. 소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콜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건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내 마음에 하겠습니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을 하실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터치하시면 내 마음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 동시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서야 소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과 다시 한번 2022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진짜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재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환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의 사함의 자유를 경험하셔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에서 내가 혼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죄사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통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죄악 덩어리, 두려움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명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